제가 목사님이죠. 여러분들 저보고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됐는가 한번 제가 잠깐 소개를 해볼게요. 자, 대학을 4년 졸업 맡아야 됩니다. 목사가 되려면 우리 교단에서는. 그러면 이제 신대원이라고 하는 신학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신학대학원은 그냥 내가 마음대로 시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노회에서 추천을 받은 다음에 신학대학원의 시험을 치기 위해서 먼저 노회고시라고 하는 시험이 또 있습니다. 이게 통과를 해야, 여기 합격을 해야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의 원수를 제출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회고시를 거쳐서 신학대학원에 이제 시험을 치셔서 합격을 하면 이제 신학대학원 입학이 되겠죠. 일반 대학원은 2년 동안 공부를 하지만 신학대학원은 3년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매년마다 이제 또 성경고사를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성경고사 시험을 치루어서 60점이 못 넘으면 진급이 안 됩니다. 한 해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 졸업하잖아요. 그럼 졸업과 동시에 또 뭘 보느냐? 목사고시라는 또 시험이 있습니다. 이 목사고시라는 시험을 합격해야, 합격하고 난 다음에 또 얼마를 기다려야 되느냐? 3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3년을 기다렸다가 3년이 되는 해에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노예 정치부에 가가지고 내가 목사로 자격이 있는가 또 뭐 하는 겁니까? 면접을 받습니다. 면접을 통과해야 뭐 할 수 있느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게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마지막 관문이 바로 뭐냐? 안수받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목사고시를 합격을 해도 안수를 받지 못하면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시험을 잘 보고 수석을 해도, 목사가 지금 수석을 해도 안수받지 못하면 목사가 되지 못해요. 자, 이거는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되는 것도, 근사가 되는 것도, 안수가 되는 것도 반드시 노회에서 치르는 장로고시를 합격하고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안수를 받아야 장로님이 되는 거지, 내가 장로고시를 잘 봐도 통과를 해도 안수 받지 못하면 이 장로님이 되지가 못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직분자들,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이 안수입니다. 안수 받는 거죠. 안수는 뭐 하는 겁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자,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사익을 그만두고 하나님 나라 올라갈 때에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세운 다음에 뭐부터 합니까? 엘리사에게 안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죠. 자, 다윗이 왕이 될 때 그냥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뭐 했습니까? 안수를 하니까 기름 부음이,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면서 다윗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왕이 되죠. 자, 이처럼 안수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목사도 못 되고 왕도 못 되고 선지자도 못 되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교회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성령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학벌이 뛰어나도,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하나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뭐가 없느냐? 능력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는 말씀 하나 드리냐면, 첫째로 보면요,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방법은 돈 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구나, 이걸 믿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책을 많이 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으면 뭐 합니까?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또 성령 받지 않으면 뭐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거든. 능력이 없으니까 목회자의 사역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성령은 우리에게 뭘 강조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성령을 받는 통로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지난주에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통로가 뭐라고요? 기도라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성령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뭘 받을 수 있느냐?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을 받는 통로는 기도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통로가 있어요. 자, 오늘 구약의 본문은 어떤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불 받는 장면 아닙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야 기도를 듣고 하늘에 불을 왕 내려주셔가지고 제물을 확 태워버렸어요. 이런 내용이 본문의 말씀인데, 자,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게 있어요. 엘리야가 그러면 기도해서 성령 받기 전에 뭐부터 했지? 어떤 일부터 먼저 했지?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어디로 보냐면요,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입니다. 18장 30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로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기 전에 뭐부터 먼저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무슨 내용입니까? 갈멜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곳에 제사를 드리도록 제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단을 방치해 놓은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제단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돌도 무너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 보니까 제단이 무너져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 엘리야가 먼저 한 일은 뭐냐? 제사 드리기 전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보충해서 쌓았다. 수축했다. 다시 보수에 쌓고 난 다음에 뭐 했다?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제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곳이 뭐예요? 제단이잖아요. 자,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그가 제사를 드리기는 뭐부터 했다? 제단부터 먼저 점검해 봤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이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봤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지? 자기의 제사부터 살펴보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성령을 받는 통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기도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거든요. 예배.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통로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기도고 하나가 예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점검해 봐야 되느냐? 예배부터 점검해 봐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성령을 부어 주실 때 가장 큰 통로, 가장 손쉬운 통로가 뭐냐? 예배거든. 그래서 내가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제대로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을 받고 싶어도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요. 예배가 제대로 안 되면 기도가 연이어 되지 않게 돼 있어. 왜? 예배와 기도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같이 기도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두 기둥이 예배와 기도인데 예배가 무너지면 기도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지 않는데 내 기도가 응답된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성령을 받고 싶다. 그러면 뭐부터 살펴봐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거부터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삼고 싶다. 그렇게 할래? 하나님이 물으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아버지, 너희는 내 아들, 이렇게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내가 너희가 가르친 대로 너희가 나에게 뭘 하라?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맺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문제가 생겼느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예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예배인데 이 예배가 하나님 사이에 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끊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안 드렸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 받을 수가 없다. 내게 예배 드리러 오지 마라. 너희가 드리는 예배 역겨워서 내가 못 받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온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 예배 받지 않을 테니까 너희가 뭐냐? 그때 내 마당만 밟고 갈 거니까 오지 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 속에 하나님 기뻐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는 마음을 다해 드리는 건데 예배는 뭐냐? 형식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도당찍기 하러 오는 거예요. 도당찍기. 오늘 내가 예배 다녀왔지? 도당꽝? 도당찍으러 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형식만 앉았다만 가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 뭐하러 드리러 오니? 나는 그런 예배 받을 수 없으니까 너희가 와서 자리를 채우고 앉았다 간다 하더라도 그때 내 마당만 밟고 가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 차라리 오지 마라. 나는 너희의 그런 모습 보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정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왔는지, 정말 이 예배 속에 오늘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리만 채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다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찬송도 있고 교도문 낭도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예배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모든 요소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 더 들라 이렇게 하면 뭘 줄 수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보십시오. 기도는 길어도 5분이 안 넘어갑니다. 교도문 이런 거는 금방 다 외웁니다. 근데 설교는 기본적으로 몇 분은 들어야 돼요? 30분은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예배 1시간 예배 속에 가장 많은 분량이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설교예요. 왜 설교가 중요한가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 신약 본문 찾겠습니다. 자, 오늘 신약 본문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신약 본문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10장 44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예배는 뭐하느냐? 성령 받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언제 그러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성령이 우리 속에 내려오느냐 임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이름 임한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언제 내한테 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데도 물론 임하겠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귀를 기울 때 성령이 내 속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예배 참석에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자,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가 있는데 이 쉐마의 제일 첫째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너 내게로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고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신약성경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구절이. 그러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할 테니까 너희가 뭐해? 잘 들어야 돼 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할 테니까 너희가 뭐야? 귀담아 들어다오 이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아무리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배 참석에서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방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방을 오셨어요. 신방 오셔서 뭐 하느냐? 신방 오니까 여러분 신방을 오면 제일 먼저 목사님이 뭐 합니까? 말씀 전하잖아요. 그죠? 신방 가면 지금도 대신방 가면 뭐 하는 거 말씀 전하잖아요. 찬송하고.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 신방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뭐 재밌는 게 뭐냐면 목사님 신방 오면 누구대로 합니까?
예수님 시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이 신방 오셨으니까 마르다는 뭐 했다고요? 음식만 드렸잖아요. 그래 신방이 그런 게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님 신방하면 여러분 보통 음식 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부엌으로 음식만 들어 쪼르르 내려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부엌에 간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니까 그 앞에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문제가 생겼어. 한 가지만 대접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손이 모자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쫓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마리아 좀 부엌에 와서 좀 오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좀 바빠서 음식 다 못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니,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잘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선택을 했는데 이 마리아 선택이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절대 빼앗기면 안 돼.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뭘 선택했습니까? 가정에 신방 왔을 때 예배 드릴 때 뭘 선택했다고요?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들은 게 선택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잘하는 선택이 뭐라고요?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듣는 게 예수님이 기준을 받을 때 가장 잘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빼앗기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이 가장 세상 살아가는데 잘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 보면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이유가 있죠.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좀 전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를 하거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뭐냐, 성령이 임재하니까 내가 올 때는 마음이 불편해서 왔어, 몸이 아파서 왔어, 마음이 힘든 상태 예배로 왔는데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근심이 싹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함이 막 넘쳐, 마음이 기쁨이 넘쳐,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 어떤 사람은 내 몸이 아픈데 아픈 게 나아버려.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임재거든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속에는 이런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에는 여러분 뭐 환자의 병 낫는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속에는 뭐냐, 마음의 상처가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이 들어있죠. 위로운 마음이 들어있죠. 우리가 평안이 들어있죠. 이 성령 속에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으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 참석 와서 조는 사람, 딴 생각하는 사람, 참 저는 보면 마음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예배 시간 졸고 앉아 있으면 성령이 내게 다 지나가 버려 왔다가 졸고 앉아 있으니까 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죠. 왜? 내가 졸고 앉았으니까. 내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뭐냐?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들어와.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성령이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뭐라고요? 내가 그에게 더불어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고 싶은데 내가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으면 못 들어오고 뭐 하는 거야?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시고, 물론 좀 졸고 싶어 조는 건 아니겠죠. 피곤해 조는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배 시간만큼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뭐 딴 생각하고 핸드폰 만지고 이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겠다 말하는데 저는 안 받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리가 말씀 듣는 거거든요. 왜? 말씀 들으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성령을 받으면 내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겨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능력이 없게 살도록 만드는 게 마귀인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내 속에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행복해지고 능력이 생겨나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예배 못 가게 만들어요. 예배 가지 못하게 핑계를 대서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배 못 가게 만들어.
예배 못 가게 만들고 또 예배 와도 뭐냐? 졸게 만들어. 졸게 만들면 말씀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성령 역사하지 못하니까 예배 시간에 왔다 가기는 갔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예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신방을 가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 이전에는 집주마다 집전화가 있잖아요. 반드시 설교할 때 되면 뭐가 울리느냐? 전화벨이 띠리링 울려. 그러면 설교가 어떻게 됩니까? 끊겨버려. 그러니까 예배가 갑자기 분위기가 싹 다운이 돼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막 그냥 집중이 떨어져 버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려면 제일 먼저 부탁하는 게 뭐냐? 전화 코드부터 뽑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코드 뽑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는 그 시간에 전화벨을 울리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요즘은 또 뭐냐? 핸드폰이 있어요. 수시로 핸드폰이 울리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핸드폰도 꺼야 돼. 왜? 안 그러면 마귀가 이런 수단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배 집중하지 못하고 만드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뭐요? 은혜를 하나도 못 받고 하는 거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고넬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고넬료 아닙니까? 고넬료는 그냥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인데 이 고넬료가 성경의 주인공이 됐어. 이방인들 가운데 최초로 성령을 받았는데 고넬료가 한 일은 뭐냐? 딱 한 가지밖에 안 한 거예요. 뭐였어요? 자기와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다 함께 모여서 성령이 뭐라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 베드로라는 사람 너희 집에 청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청했어요. 청해서 베드로가 와서 한 일이 바로 뭐냐?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어.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다 내려오니까 고넬료와 그 집안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히 받다 보니까 성령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성령을 받는 게 돈 주고 받으려면 돈 없는 사람은 성령 못 받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 게 문이 활짝 열려 있잖아. 누구든지 예배 시간에 달려나와서 뭐냐? 예배 드릴 때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다음 성령은 내가 기울이기만 해도 집중해서 기울이면 때가 되면 성령이 반드시 네 안에 임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시고 예배 오셨으면 미리 준비하고 오셔서 예배 잘 집중해 보시면요, 반드시 올 때와 갈 때가 다릅니다. 예배 내가 올 때는 참 무거운 마음으로 왔지만 나갈 때는 영 달라요. 마음이 확 달라져 있어요. 지난주도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했더니 몇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성령 받았다는 얘기거든. 성령 받으니까 마음이 기뻐. 이게 우리 은혜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 어떻게 받았냐?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200명 가까이 예배를 드리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참석은 똑같이 했는데 예배에 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은혜를 받는 건 다 달라. 사람마다 다 달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달라지거든. 왜?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거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사람과 받지 않을 사람들, 줘야 될 사람과 주지 않을 사람 하나님 구별할 줄 아시거든. 그러니까 받을 사람은 받고 받지 못할 사람은 못 받거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갈 때 예배는 드렸지만 나갈 때 보면 그 은혜 받는 게 다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야. 그럼 내가 예배를 받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보일 때 그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쉽게 말해 경청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그냥 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어떤가 뭘가 점검하십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걸 점검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쉬워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똑바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만 귀를 기울여. 그거는 내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 조금 교만해지면 어떻게 하냐? 예배에 딱 다리 꼬고 앉는 사람들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딱 이렇게 똑바로 앉는 게 아니라 설 기대, 길을 이래다. 이런 식으로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 신앙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증거에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 안 줍니다. 영이 깨있기 때문에. 근데 내 영이 잠들어가. 그러니까 영이 잠드니까 우리 몸이 육신도 같이 잠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아,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살아있구나, 아니면 죽어가고 있구나, 이걸 내가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죠. 저는 제가 중앙교로 와보니까 이수 목사님이 원래 있던 교회는 목사님이 늘 설교할 때는 목사님 맨 뒷자리에 앉으시더라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그런데 중앙교로 와보니까 이수 목사님은 항상 맨 앞자리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제일 강대석 앞자리 이 목사님 딱 앉으세요. 그리고 부교육자리 설교하시면 그 설교 내용을 다 기억을 하세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교육자 설교한다고 대충 드린 게 아니라 예배에 집중해서 이 부교육자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하는 내용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발음을 잘못하면 발음을 잘하면 다 찾아내셔. 기도하면 들으십니까? 이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 깨달은 거야. 아,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항상 맨 앞에 딱 앉아가지고 딱 바른 자세로 뭔가 이 흐트린 자세가 없어요. 딱 바르게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제가 목사님이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깨달아지더라니까. 여러분, 예배는 내 영혼을 살리는 그 뭡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나는 인생에 실패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인생 사는데 실패하고 싶다. 아무도 없죠. 근데 여러분, 실패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왜 실패한지 아세요? 예배부터 점검해 보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예배하고 우리 삶하고는요 딱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예배와 삶이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 이 사람은 뭐도 실패하느냐? 인생에도 100% 실패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뭐냐? 인생에도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이 형님이고 아벨이 동생인데 두 사람이 다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은 어디에 실패했느냐? 예배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드린 제물을 안 받았으니까. 예배 실패한 사람이고 아벨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이 아벨에 보고 시기질투가 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예배를 잘못 드린 생각은 안 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이 가인이 시기질투가 나서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죽이니까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실패하니까 결과가 뭐냐? 살인자가 된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순교를 당했죠. 죽었는데 성경은 아벨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롭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인이 예배를 실패하니까 그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서 인생이 망쳐버렸어요. 아벨은 죽었지만 성경은 그를 의인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자, 보십시오. 만약에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렸다면, 자,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벨이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아벨의 제사가 상달되는 걸 보면서 질다고 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의 시기 질투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싹 사라져. 성령 받으면. 성령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래 되고 사람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참석해서 사람이 성품이 하나님 은혜로 평안을 누리고 온유하고 기쁨이 넘쳐. 그러면 다른 사람 인간관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죠. 반대로 내가 예배 실패하니까 내 마음,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 되면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나. 저 인간 때려 죽이면 좋겠네. 이 마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사업 같은 게 제대로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간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불평과 원망이 나니까. 저 사람 좀 잘 되면 내 마음에 시기 질투가 막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 항상 양보도 할 수 있어. 아,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사배도 많은 거예요.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령 받으면 뭐가 있습니까? 지혜를 주시거든요. 솔로몬이 성령 받으니까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잖아. 그러니까 사업도 지혜롭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잘 맺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어디 가도 많은 그냥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한다고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예배 실패해버리면 내 안에 뭐냐? 불평과 원망은 가득 남아. 시기의 질투만 남으니까 자꾸 뭐냐? 사람과 관계가 깨어져. 집에 가서 남편하고 매 싸우는 거야. 왜? 내 마음에 남편의 연약함이 그걸 좀 긍휼히 보는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남편 볼 때마다 미운 생각이 들거든. 그렇게 매일 다투고 싸우다 보니까 부부관계도 깨어지는 거야. 성령은 뭐냐? 상대방의 연약함을 품는 능력이 어디로 또 옵니까? 성령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하면 인생은 자동적으로 뭡니까? 성공하게 돼 있거든요. 예배와 성공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부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도 정을 힘쓰고 예배 시간에 특별히 잘 참석하시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성령 충만히 받아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 이 성경에는요, 저는 늘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라는 게 뭐 꼭 병 고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품는 능력, 포용하는 마음,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 뭐 참는 마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쪼르륵 화내고 이러면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뭘 잘못 조금 대사를 품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지가 못해. 근데 이런 마음들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을 받으면 이런 은혜를 하나님 성령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저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교인이 아프다 그러면 저는 되게 이제 마음이 제가 그때부터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능력 주시면 저는 신유의 능력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인들 아플 때 내가 기도를 팍 낫게 하면 얼마나 좋아? 제가 그런 마음에 소원이 저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하나님한테 뭐 신유력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는데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는 주세요. 용서하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밤에 저녁에 우리 근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너무 몸이 아파서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밤중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제가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뭐 밤중에 달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육신 하나님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고쳐주셔야 이 고통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지. 하나님 은혜 외에는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권 삶을 불쌍히 보시고 아픈 부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제가 전화기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내 기도를 합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 내일 예배에 오셔야 되는데 주일인데 예배에 오셔야 될 텐데 저리가 아프면 어떻게 예배로 옵니까? 하나님, 건사는 좀 잘 치료주셔서 예배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는 이분이 항상 2부 예배 오시거든요. 그런데 1부 예배 절반 정도 오신 거야. 2부 예배 시작되기 전에 이미 2부 예배 절반 정도 가는데 미리 오시고 뒤에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프지는 않은가 보자. 좀 나아졌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부 예배 마치고 내가 나갈 때 그래서 군사님 좀 어떠세요? 하니까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이상의 말씀 안 드리면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게 목사는 아니에요. 목사의 특권이 아니고 누구든지 상대방을 가슴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치유의 영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고쳐주는 거. 그게 뭐 목사님이라고 들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열려 있잖아요. 나만 특별한 사람의 구약 시대는 목사들에게 선지자 기업을 주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런 길이 열려 있잖아요.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하면 누가 손해요? 나만 손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 충만히 받으면 이런 은혜를, 이런 능력을 누구든지 경험할 수가 있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기도 생활에 힘쓰시고 말씀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려 귀담아 들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정말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